시간, 말씀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린도에 전해진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주일 설교가 뭐죠? 주일 설교가 뭡니까? 여기 잠깐 미스프린트가 난 것 같은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계명, 진정한 자유. 뭐라고요? 십계명 진정한 자유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여기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설교의 제목에도 나옵니다만은 본문 말씀에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십계명이 성경 말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특별히 모세 오경, 어디요? 모세 오경에 포함되는 거예요. 모세 오경.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받았던 오경의 말씀. 그 오경의 말씀들이 뭐지요?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5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5번의 율법서. 이 모세 오경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토라, 히브리어 원어 단어로는 토라라고 하죠. 여러분, 토라라는 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신 귀한 교훈과 가르침과 지침에 대한 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66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구약성경 가운데서도 이 처음에 나온 5권의 구약성경의 말씀이 바로 율법서, 토라라고도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이지. 모세 오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모세 오경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어떠한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십계명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십계명. 10가지 계명이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명, 율법, 조약, 규약 그러면 많이들 답답해 하더라고요. 가정마다 뭐 정해진 규율도 있겠지만 다수 이렇게 자녀들 양육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규율들이 있겠지만 그런 뭐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써가지고 자녀들 보게끔 한 성문화한 그런 가족마다의 규율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죠. 가족들마다 뭐 교훈이 있는 집안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집안도 있지만 그런 게 없을지라도 좀 가정이 질서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규율을 부모들이 세워서 자녀들에게 양육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업체라든지 또한 직장에서 사원들과 함께 또 그 사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규약을 세워 회사의 내규를 세워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직접 보게 되고 체험하지 않습니까? 또 나라의 모든 기관들이 공기관이든 사기관이든 관계없이 나름대로의 조례를 세우고 규약을 세워서 이렇게 해나갑니다. 나라를 유지하려면 헌법이 있어야죠. 그 밑에 여러 가지 민법, 선법, 형법 제일 우선되는 헌법 밑에 나머지 밑에 이렇게 하급 또 법률들이 있어서 그것을 지키면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백성들로 만드시기 위하여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주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율법. 그래서 참 중요한 거지. 그때 당시에 창세기 말씀에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지금 현재 2025년 1월 26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참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지켜야 될 규약들, 규범들, 규약들, 율법들 이렇게 단어만 들으면 어떻죠? 육신의 마음에서는 좀 부담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십계명 부담스러움이라는 제목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제목 한번 해봅시다. 시작. 십계명 진정한 자유. 십계명이 진정한 자유인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십계명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십계명, 그야말로 10개의 계명, 이 10개의 계명을 주목하면서 무엇이 진정한 자유이기에 십계명 진정한 자유로 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이 전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백성에게 주시는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머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써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의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깨달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십계명, 이 말씀을 통한 진리는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말씀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은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펴서 같이 한번 봉독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면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서부터 32절 말씀만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159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따라해봅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한 것처럼 진리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니까 진리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다. 또 길이다.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믿으시면 아멘.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유일한 길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또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주시는 이 귀한 십계명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인도하시기 위한 은혜의 말씀이 아닌가 다시금 깨달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한 이 십계명의 말씀은 어떻게 내용들이 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서부터 차근차근히 함께 말씀을 묵상했으면 합니다. 자, 구약성경 112면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십계명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된 이 계명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명이 바로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 계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5계명서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사람들 간의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10계명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크게 볼 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오늘 말씀 보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세상이 얘기한 거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어드바이스 한 거 아니죠?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만으로 창조해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시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믿으시면 아멘.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너의 주인인 하나님이다. 그러기에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의 하나밖에 없는 진정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분부한다. 너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너 마음속과 생각 속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 형상 앞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합니다. 우리 세상의 종교들을 보십시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기도하고 절하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따라봅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더 존귀하고 우리의 주인이 될 만한 어떠한 존재도 없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미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뭘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개신교가 있죠. 개신교. 기독교 안에 뭐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나눠지는데, 기독교 안에 우리 개신교는 이런 형상들을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든지 또 섬기지 않아요. 그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왜 질투합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마음 중심을 다해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는 게 아닐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이 마음과 말과 생각은 모두 다 죄인데 이 죄를 분명히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얼마나 정말 두렵게 말씀하시냐면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르러서 3, 4대까지 이르러서 죄를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에 반면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경 말씀 보면 두려운 하나님,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막 저주를 하시고 응징하시고 막 이런 하나님만 보이죠. 특히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참다 안 되면 이렇게 진짜 징계를 하시고 벌을 내리시지만 왜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 백성이 돼야 되는데 너무 안 될 것 같을 경우에는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돌이키도록 죄에서 돌이키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징벌만 하시고 두렵고 떨리고 정말 앞에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두려운 존재만이 아니라 그건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근본적으로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과 은혜. 생불가피를 다 흘리시며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확실하게 깨닫고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대조해 보세요. 비교라는 단어보다도 대조를 한번 해보세요. 5절 말씀과 6절 말씀.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더라도 육신이 있어가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있지요. 정말 영적으로 좀 이렇게 다운돼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안 될 경우에는 치시지요. 돌아서라고 매질을 하시죠. 사랑의 매질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징계 받을 때 도저히 돌아서지 않으면 3, 4대까지 징계가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닦는 자는 하나님은 그래서 기뻐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6절에 말씀한 것처럼 몇 대까지? 1000대까지. 6절에 말씀한 것처럼 3, 4대 정도가 아니라 1000대까지죠. 이게 몇 배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수학 잘 하시잖아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그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근데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걸 알면서도 돌이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 봐야지 그래도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람이니까 짐승이 아니니까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자기 죄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 체크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칭찬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나 죄 저지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 아시는 거지요.
하시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그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망령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망령되게 부르다라는 게, 망령된다라는 게 뭐죠? 이게 망령되다, 이 동사, 이 단어가 영어 NIV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misuse, M-I-S-U-S-E. 여러분, use라는 단어가 사용하다, 이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앞에 mis가 붙으면 부정적인 의미예요. not이라는 의미예요. no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제대로 사용 안 하다. 심지어 악용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서 그 의미가 사용돼요. 이 망령되다라는 의미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 악용하면 안 된다.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순수하게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전까지 안식일들을 지켰죠. 그죠? 안식일이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서부터 토요일날까지, 저녁까지입니다.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서부터, 그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인 주일 아닙니까? 주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후서부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의 안식일 개념으로 주일을 안식일로, 제2의 안식일, 영적인 안식일로 주일을 지키죠. 그래서 우리 모든 개신교, 우리 교회들이 주일날 주일 예배를, 일요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이 주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따라 봅시다. 거룩하게 지키더라도 기억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네, 9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며칠 동안? 엿새 동안. 보면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것 같은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한 주간의 시작이 주일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일요일날, 주일날 한 주간을 위해서 거룩하게 지키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어떻게 돼요? 5일 근무잖아요. 5일 근무. 사실상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며칠 근무해야 됩니까? 6일 근무해야 돼요. 그리고 주일은 확실하게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쉬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좀 성경적인 의미의 우리의 삶이죠. 근데 보면 이 5일 근무하는 것도 너무 많이 근무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4일 근무만 하려고 하는 데가 있죠.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 5일 근무제가 시작된 다음부터 서구에 있는 선진국들이 있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보트 타고 낚시하러 가고 그렇게 레저가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견하시고 얼마나 잘 아셔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성경학자들과 많은 복음주의 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석서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공독할게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문 객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라고 덧붙여서 말씀하시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계명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다섯 번째 계명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고 다섯 번째서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이웃들과의 관계, 주님 안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 12절서부터 17절까지 보면은 다시 말해서 10계명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보면 어때요? 다 이 행동적인 게 나와 있죠, 그죠? 확실하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져질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다 보면 산상수, 무슨 수요? 산상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다른 사람들을 꼭 흉기로다가 찔러서 죽게 하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고 그러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워하는 것도 그게 살인이라고. 마음속에 생각 속에 미워하는 것 자체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간음이 꼭 행위를 통해서 간음을 해야지만 그게 간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생각 속에 음행을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도 간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 십계명을 어길 수도 있고 어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두렵죠. 거룩하게 지낸다는 것이 여기 우리의 말씀의 제목에도 있지만, 설교 제목에도 있지만, 아니 예수님께서 더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더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드시는 게 아닌가. 말씀을 보니까 더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더 우리를 억압 속에 힘들게 만들려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상상순에서 이렇게 십계명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걸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십계명 말씀을 보니까 대부분이 보니까 부정적인 톤으로다가 말씀해 주셨죠. 긍정적인 명령이 딱 두 가지가 나와요. 4계명과 5계명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부정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해라. 축복이 날 것이다. 복될 것이다. 긍정적인 명령으로 딱 두 계명만 주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이 계명들이 쫙 열려지는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일 온전히 예배드림을 통해서, 온전히 믿음 생활함을 통해서, 성수 주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형통한 관계가 활짝 열려주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주는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사람들과의 관계의 형통함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부모 공경해야 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아멘!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모와 커뮤니케이션과 관계가 형통할수록 사람들과의 관계도 형통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면 영적인 축복이 열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면 육신적인 부모의 관계도 형통케 되어지고, 이 하지 말라 했던 이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비밀이 이 긍정적인 두 가지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십계명의 말씀 마음에 걸리는 것 없이 다 형통하게 그렇게 생활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따라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죄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짓고 살기에 이러한 죄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자복하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끔히 씻어지고, 할렐루야! 다시금 이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에 말씀대로 살아가되 이런 모든 죄가 깨달아지고 해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면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십계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순복하는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십계명이 정말 우리를 억누르는 우리의 압박이 아니라 십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88면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이 십계명의 의미를 단순한 행위의 문제를 넘어서 마음의 문제로 산상수훈을 통해서 확대하셨습니다. 단순히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을 넘어서 마음의 음욕이 살인이 아니라 미움이 도적질이 아니라 탐심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이 모든 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통독했던 이 귀한 말씀처럼 이 모든 죄사슬에 우리를 억누르는 이 죄사슬 또 이 죄를 정말 조목조목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죄로 인해서 얽어매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이 십계명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오히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갑시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자복할 때 그 놀라우신 주님의 죄사함의 구속의 은총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죄사슬을 끊어주시고 진정한 자유, 십계명을 누리며 마음속이든지 행위든지 입술이든지 삶 속에서 누리며 실천하며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진정한 자유를 통해 주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역사되어지는 귀한 삶, 한 주간의 삶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